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돌아가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섰던 백부장은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 속에 예수님의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려 무덤문 앞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병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줄은 모르니까 그 앞에서 지켜 서 있어라 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을 둔 곳이 어딘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마태복음 15장까지의 상황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던 그 예수님, 이제 무덤에 묻히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그 측근들은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고 정말 메시아라고 믿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고통을 당하시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그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뒤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3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8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한 번만 가르쳤다면 제자들이 잊어버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9장 31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두 번째 예고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사람들이 나를 못 박아 죽게 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번이나 알려주시고 예고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죽이시고 손에 못자국이 생기고 피 흘리시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예수님 분명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것들을 마음에 믿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충격적인 비주얼과 여러 가지 것들 앞에서 마음의 공포와 충격, 절망 그것들로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안식일이 지나 첫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그 마리아가 따라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장례 치른 상황들을 수습하며 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오면서 서로 이야기했어요. 무덤 앞에 큰 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굴리지? 어떻게 예수님 장사할 수 있지? 어떻게 더 예수님께 향품 받을 수 있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덤 앞에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 앉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하는지라. 여인들은 그렇게 그 흰옷 입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렵고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서서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그 예수님이 사신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시골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 두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또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믿지 않았다 하는 것들이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친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분을 만나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알면서 자신의 눈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지 않을까? 믿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때마다 그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못하며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도 아마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이 그 일들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마리아와 또 제자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들을 여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에 대해서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일타강사처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꾸짖는다 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부활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 참 죽으신 거 대단한 희생이었어, 아름다운 헌신이었네 라고 박수치면서 그분을 기리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왜 찬양하고 바라봅니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셨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벨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다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그것보다 조금 약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죽음과 사망의 문제보다 결코 중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문제, 쉽게 얘기하면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들을 해결하신 분이라면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내면의 연약함, 나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나의 미래, 재정에 대해서 문제,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창창한 미래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얘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나이 때 30대, 40대, 50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부모님도 연로하신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돕지? 또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재정에 대한 문제, 또 재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갖고 씨름하고 혼자 넘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것들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는 사실 근데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살아나신 것들에 대해서 그 정도는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 부활주일이 하나의 절기처럼 알고 있어서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연약함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때마다 결정이 필요해요. 매일마다 도전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주님,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주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들, 그것들은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나 안 책임지시나 하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에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몸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손에 잡히는 것들을 주실 때까지 믿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손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에게는 부활절이 하나의 절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봄에 있는 그냥 절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여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일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혹시 죄와 사망의 문제만큼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해결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올려드리십시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